오늘 주님의 능력의 손,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만물보다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손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밥도 짓고, 또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조각을 하고 무언가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그런가 하면은 의미를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칭찬할 때 박수를 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자에게 경례를 하고, 또 포기하거나 행복할 때 두 손을 높이 올립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손으로 사인을 하고, 이처럼 우리 손으로 여러 의사를 전하며 의미를 교환합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손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밀어 악수합니다. 가장 가슴 설레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손을,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그 손을 잡아주면 그때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받아주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을 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전절날 특별히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런데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것은 밝히 말하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 26절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친히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건을 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면은 그에게 물으리다 했더니 친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친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나무를 뿌리자 말려고 다른 말 하자고. 야, 하나님을 믿어. 너희가 교제실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리라면 그대로 돼.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 4명의 중풍병자 도저히 걷지 못하는 그를 데려왔을 때 인산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위기에도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로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릴 때에 다른 사람 다 핀찬 들고 조롱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죄사할 권세를 가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경의 눈을 뜨면서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참남하도다. 그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다른 말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말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크신 손이라 하시는 것은 제일 첫째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임하여 따라가서 복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얘기겠지. 죄정이 안타까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 육신으로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永生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바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거 구하지 말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야, 솔로몬의 영광에도 저 드레핀 백합화도 못한 거야. 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 40년 동안 도저히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또한 물이 먹고 싶을 때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으며 고기가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몰아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너에게 아무런 부족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삶이 넘치나이다.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아의 아내의 정직히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들어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신가 부하기가 죽게 말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시고 빈핍한 자를 걸음팀에 두서 존귀한 자와 함께 하시는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그 성전 앞에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머리가 다 부러지고 입만 뻥긋뻥긋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야 어찌하여 술 취한 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와 같이 하느냐. 내 원하는 하나님 앞에 아렸을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르치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품에 사매를 안겨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물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짓을 해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한나와 같이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아멘.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아요. 아니 생각해보죠. 얼마나 사탄이 모든 재물을 잃게 만들고 바람 태풍을 통해서 생일을 잔치하다가 10명의 자녀가 집이 쓰러져 다 죽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러 할 정도로 아내마저 떠나고 가정도 깨야죠. 고름이 나와 기어로 극자를 만드는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리라. 아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야 갈대 우리를 떠나 순종하는 거예요. 갈바라주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그 백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불평원망하지 않고 사흘 길을 가서 순종하잖아요. 야 너 이스마엘과 하글을 내어 쫓아 순종하잖아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된 것을 믿으시면 하면
근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미칩니다. 우리 정성일 지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요한의 배까지 찢어지는 축복이, 할렐루야. 베테랑 어부가, 아니 나사렛 청년이 와서 깊은 곳에, 거기서부터 어려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 시간에는 고기 잡힐 않을 것을 아는데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담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 그래서 그냥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을 부르셔서 축복하셔서,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안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던 그가 루스에서 바다마름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 두렵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이요 하늘의 전이로서이다 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사 두 떼내 대인다. 엄청난 축복, 거부가 되어서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셔 택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거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시며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요셉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꾼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13년 돼서 그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만드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받아 감옥에 있는 그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때로 부르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꿔주셔서 애굽의 가장 높은 자로, 왕은 이름만 왕이었지 요셉이 다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이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길 위해서 택하셨는데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처럼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축복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죄짓고 타락시켜서 로마서 8장 14절 다른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아니할 뿐 행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브라함의 나의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예수 앞에 왔던 중풍병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함을 뿌리째 말리우신 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일부러 오셔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나사로야 나오라. 수적으로 배를 동이고 저벅저벅 걸어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심이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비통이 통분히 여기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광야였던 거라사 군대 마귀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죽음도 고생 풍랑도 고난도 환난도 간악한 마귀도 먹고 사는 문제도 두려워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물이 너를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아무리 간악하여 해방하고 방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어 성령의 도구로만 주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는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원수를 가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며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부도 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나를 멸할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구한 그에게 부와 귀를 더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으로 그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일 첫째 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물보다 크신 손이라 하신 것은 두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주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나 아니에요. 강한 자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에게 힘을 띠는 도다라고 말씀. 활을 의지했던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므로 이게 골리앗과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가 품을 팔게 되고 품을 파는 자들 다시 품을 팔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순간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보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절 권세를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뱀과 전갈을 보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절 권세를 이미 받았다니까요. 아멘.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을 귀신이 쫓겨나가며 사방을 만나며 뱀을 줍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 자가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라고 말씀. 우리 힘으로 지혜로 안 되잖아요. 결심으로 다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심으로도 누구로도 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성령 받아야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능력의 오른장 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서 엘라골짜기에서 사시나무들도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신분을 갖다 아니 할례받지 못한 채 3m 되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사울에게 싸울 권한을 바꾼다. 사울이 입는 갑옷을 도저히 그래서 자기가 항상 능통했던 물매 그리고 돌 5개를 가지고 나가요. 정확하게 다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가진 내가 반석의 교를 음부의 권세가 항상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 대처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이것 전 대수롭지 않게 생겨. 그리고 다 안 되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 있어라. 실패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마녀보다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다른 말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셔.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할렐루야.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0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면서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인도를 보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를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릴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확실한 보장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은 너는 극히 담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극히 담대라,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어, 무적 장수가 되게 하시겠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되잖아요. 기도원 300용사가 다 두려워하는 자들, 다 300명으로 미대한 수만 된 거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손 강가에 가서 물 먹는 것을 보고 허겁지겁 가서 그냥 물 먹는 탕 보내고 손으로 떠서 경계하는 자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0,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부활의 장에서 다른 말씀 55절에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할렐루야 예수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온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내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소를 예배로 간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하늘,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난 후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하늘 아버지 집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에, 신령한 몸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더 좋은 부활이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 음부와 낙원, 영혼만 가서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더 좋은 부활. 그래서 부활의 장 15장 42절에서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게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용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씻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외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들에게 늘 고백하면서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부활의 정에서 12절 말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와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호련히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한 완전한 부활처럼 시공을 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야, 내 살과 손을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하시고 영인 줄 알고 너무나도 기뻤던 그들이 친히 예수님 부활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느냐고 생선토막 한 토막을 구워 먹은 신령한 몸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마지막 심판의 재림의 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 제일 먼저 예수님,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 호련히 변하여 공중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말씀.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은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 주님의 완전한 부활체, 이제 신령한 몸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히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나이는 늙고 부패할 더 이상이 없는, 오늘 본문 만물보다 크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 해주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붙드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뺏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두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날 착하고 충성된 종어 되어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복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